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고 사회적인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불쌍히 여기사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모든 나라가 사회적 경제적 안정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차별금지법 또한 속히 폐지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의 진리와 가치관이 보호되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로 이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 사사기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80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는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이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은 길르앗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는 기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어머니는 길르앗의 본처가 아니었기 때문에 입다는 늘 집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그 이복 형제들로부터 비웃음과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르앗 지역의 장로들도 이 입다를 차별하면서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집에서 쫓겨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입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죠. 그의 이복 형제들로부터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입다를 질투하면서 행여나 그 아버지의 재산이 이 입다에게 갈까봐 그를 쫓아내버립니다. 그 결과로 입다는 그 형제들을 피해서 길르앗 지역에서 20km 정도 떨어진 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이 입다를 설명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큰 용사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 말은 입다는 타고난 싸움꾼이었다라는 겁니다. 싸움을 굉장히 잘했고 힘이 굉장히 센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돕 지역으로 이사 가서 살 때에 오늘날로 말하는 좀 힘을 쓰는 사람들, 조폭 같은 사람들이 그에게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다도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잡류가 그에게로 몰려와서 함께 출입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할 때 이 암몬 사람들은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술사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그 땅을 뺏으려고 틈틈이 그 땅을 노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존재가 바로 이 암몬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주변의 다른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힘들어하게 된 그 본질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0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화를 내시는가 보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를 끊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의 우상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고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까지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기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혼을 나고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당시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먼저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우상은 눈에 보이는 대상물로 다가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더 실제적인 느낌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이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나안 지역에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지역의 그 이방신들은 농사에 필요한 날씨를 주관하고 있었다고 믿었고, 자녀를 많이 낳고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신전에서 매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성적인 욕망을 굉장히 자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길르앗이 이러한 매춘 행위를 통해서 이 딸을 출산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우상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당장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처럼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암몬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문제는, 이 본문에서의 문제는 길르앗의 그 장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장로들이 이 싸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10장을 보면요, 이미 암몬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지역의 군사들은 이 미스바 지역에 모여서 대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길르앗의 장로들은 누가 이 싸움에서 먼저 나가서 이 싸움을 주도할 것인가를 가지고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방법을 전혀 찾지 못하게 되죠. 이 당시 전쟁에서는 앞에 나가는 그 리더가, 그 지휘관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군대의 사기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길르앗의 그 장로들이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앞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암몬 군대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고, 그리고 무기도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싸우게 되면 당연히 결과는 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선뜻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르앗의 장로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길르앗의 장로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많이 혼이 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장로들은 입다가 있는 이 도비라고 하는 지역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11장 6절입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생의 아들이라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 장로들을 보면서 입다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결론적으로 입다는 나중에 이 장로들의 요청에 응하게 되고 암몬 사람들과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길르앗 장로들의 태도입니다. 앞서 말해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을 찾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암몬 사람들이 공격해 오자 그들은 또다시 사람을 찾으러 갔던 것입니다. 입다를 찾아간 것이죠. 왜냐하면 입다가 우리가 보았던 1절의 표현처럼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을 이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보면서 발견하는 한 가지 특징은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더라도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길르앗의 장로들은 이 믿음의 원리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에 넘어가고 이번에도 눈에 보이는 입다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입다는 이 암몬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고 이 길르앗의 장로들과 다르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원리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사기 1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입다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신앙보다 원망하는 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엄마가 누군지 모르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복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아무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입다는 태어났습니다. 입다의 눈에 보이는 환경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는 성장 배경이 아니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입다가 고백하는 이 입술의 고백,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입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대부분의 원인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했을 때, 죄를 저질렀을 때 선악과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라졌을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도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만드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이유가 눈에 보여서 걸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공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존재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벽에 우리는 모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장소를 초월하십니다. 모든 곳에 존재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것에 대한 반응의 그 유혹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여러분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응하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내 삶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에 나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현장에서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하반기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클래스와 또한 성장반과 제자반과 또한 사역반과 모든 양육훈련과 또한 교회 탄생 75주년의 그 성경 필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마음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늘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현장에서의 그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단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 결단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반기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비전 클래스와 성장반과 제자반과 사역반과 하나님 모든 양육훈련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우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탄생 75주년 가운데 하나님 성경 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사단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 기회들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 노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양육훈련을 이끄시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붕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이 시간 교회의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